오늘부터 다니엘서를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다니엘의 환상과 그리고 그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역사적인 1장부터 6장까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쉽게 다니엘서를 읽지만 7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는 서로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서 다니엘서가 때로는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그때의 그 당시의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을 하고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정복했었던 그런 나라죠. 그런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 이제 정복을 당하게 되죠. 612년에. 그리고 612년에 바벨론에 정복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한 바벨론이 605년에 애굽을 정복을 했죠. 애굽을 정복을 하려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때가 이제 605년 이스라엘의 1차 바벨론 포로라고 이야기하는 1차 바벨론 포로가 이제 그때 당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차 바벨론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갈 때에 그때 누가 잡혀가게 되느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 그때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97년에 이스라엘에 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게 되죠. 597년에 바벨론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있다가 그들을 정복시키고 함락시키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은 속국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586년에 다시 그들이 와서 완전 나라를 이제 없애버리고 속국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왕도 두지 않고 그때부터는 총리를 이제 두게 되는 거죠.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에 누가 잡혀가느냐면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586년에 나라가 완전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렇게 바벨론은 주변의 국가들을 전부 다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이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한마디로 페르시아에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538년에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나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그런데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일어날 때에, 이때 당시에는 페르시아죠. 그 전에는 바벨론이었었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총리의 역할을 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에 다니엘이 살아있거든.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거거든요. 그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이 일어날 때에 그때 다니엘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총리를 하고 있었던, 총리까지는 아니었어도 총리의 역할을 그 격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그리고 벨사살 왕 때에,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그리고 고레스 왕 때에 이 4대 왕을 계속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왕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 그냥 사라지는 게 거의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들이었는데, 다니엘은 계속 그 일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것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었는지, 그래도 저 사람을 이 나라에 두어야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인정받는 탁월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됐었던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그가 총리의 역할을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쭉 공부를 하겠지만, 말씀을 보겠지만,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경외하겠다는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친구들의 이름들도 나옵니다. 친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7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성경에 나타나는 엘, 야 이런 말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 얘기죠.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하나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엘리야 이렇게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기 하나냐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말인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미사엘, 여기도 엘이잖아요. 엘이니까 여호와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거거든요. 미사엘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 아사랴 그러면 아사랴 야니까 여호와는 도우신다, 이렇게 이 친구들의 이름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다 누구의 이름을 지칭해서 이름을 지었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철저한 신앙인들이죠. 그런데 왕은 그들의 이름을 전부 다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쓰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쓰지 마라.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란 말은 벨의 신의 금고를 지키는 자 이런 말이거든요.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그렇게 이야기하면 태양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자 사드락. 메삭 그러면 미의 여신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여기 아벳느고, 느고의, 느고신의 종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은 잊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땅에 왔으니까 바벨론 신을 기억해라. 너희를 도우시는 분은, 너희가 섬겨야 될 분은 바벨론의 신이다. 이렇게 이름들을 전부 다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이렇게 바뀌었어도 그들의 중심에 뽑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중심 속에 뽑혀지지 않는 그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신앙, 다니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사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그 신앙이 배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왕이 사람들을 뽑습니다. 왕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이때 당시에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의 자녀들을 잡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귀족 출신의 자녀들을 잡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볼모거든요, 볼모. 그러니까 너희들 반역하고 너희가 일 저지르면 너희 자녀들은 여기서 싹 다 죽는 거야. 그래 볼모로 잡아온 거야, 볼모로. 그런데 이 볼모로 잡혀온 것 같은 이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왕을 섬기는 자들로 세웠다는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음식, 포도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대부분의 왕의 음식들은 다 우상에게 드렸었던 음식들인 거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제사의 제물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는 중요한 신앙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 신앙의 마지노선이 뭐냐? 그 신앙의 마지노선이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에게 인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모르드게 말고 다른 모든 유대인들도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절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자기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거거든요. 그럼 왕에게는 어떻게 했을까? 그는 왕에게 설 일이 없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뭐 대통령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왕에게 설 일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유독 왜 다니엘만 그것을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다니엘의 신앙의 마지노선인 거죠. 다니엘의 신앙의 마지노선은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이런 거였던 거죠. 다니엘의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들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신상에는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일을 만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노선 가운데는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이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던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의 노선에 대해서 나는 제물로 드렸었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는 않겠다. 이 신앙의 노선이 분명했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노선들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 가운데에 이게 왜 이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되느냐?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사 문제예요. 제사의 문제. 제사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가 언제 생겼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조선 때에는 제사에 대한 흔적이 전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고려 마렵 때부터 유교가 나온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제사에 대한 일들이 생기게 된 거죠. 아마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이게 제사의 이 일이 우리나라에 된 것은 우리나라가 사대부가가 되면서 이 제사의 문제가 그렇게 들어오게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자시대에 상나라,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주나라 때에 성행을 하던 것이 제사의 문제였었는데 주나라 때에 원래 제사의 문제는 죽은 사람들을 높이는 제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자신들의 조상들, 살아있는 조상들을 높이는 문제였어요. 이 살아있는 조상들에 대해서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었었는데 그 일을 사람들이 자기의 조상들을 점점 높이니까 이 형식이 점점 과해지고 그러면서 국가에서는 왕에게만 적용을 하도록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만 그렇게 제사에 그 단에 높이 올려가지고 왕만 그렇게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왕에게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 주자학을 창안한 한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점점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어있는 사람, 죽은 조상들을 높이는 일들로 높이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일이.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주자학이 도입이 되었을 때 이성계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성계가 장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효문화를 장려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효문화를 이성계가 장려하게 된 것은 이성계가 정권을 찬탈을 하잖아요. 정권을 찬탈을 하니까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통성을 이성계가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결집을 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학대사,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던 무학대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무학대사가 한 이야기가 정권은 칼로 잡을 수 있으나 이반된 민심은 칼로 잡을 수 없으니 간접적 방법을 쓰십시오. 자고로 이 백성은 조상에 대한 효가 극진하오니 이를 장려하면 옳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찬탈하고 이반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도입을 한 거죠. 제사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능한 한 많은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원래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지 않던 것을 우리는 기일, 설날, 한시, 추석, 봄, 가을 해서 시사제 이런 제사들을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제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삼실이라는 과일을 제사상에 올리게 되는데 이 삼실이라는 과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삼실이라는 과일 첫 번째가 대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밤, 세 번째가 감이거든, 꽃감. 이거 세 가지 올리는데 첫 번째는 대추는 뭐냐면 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왕만, 우리는 한 왕만 섬긴다. 그래서 한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추고요. 밤은 쪽이 세 개잖아요. 삼정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정승이 왕을 보좌한다. 감은 6개의 씨앗을, 그래서 육판서. 그래서 육판서를 통해서 삼정승과 육판서는 한 왕인 왕을 보좌하고 섬긴다, 보살핀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삼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꼭 올리게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백성들은 뭐 거기까지 생각을 할 거 없이 그냥 전례적으로 하던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뭐 바나나도 올리고 뭐 지금은 막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원래 이게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톨릭은 우리나라의 제사의 문제가 이게 심각하게 등장을 했었던 일이 뭐냐 하면 1791년에 윤지충하고 권상현이 가톨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린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신주를 불태웁니다. 신주를 불태운 사건이 돼서 윤지충과 권상현을 참수형을 시켜버리죠. 그러면서 가톨릭의 천주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놈들은 조상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그냥 사람을 죽이는 박해가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았죠. 두 사람이 참수형을 당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됐죠. 그러면서 1801년에 신유 박해로 한 300명가량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1839년에 기해 박해로 한 100명이 죽음을 당하고, 가장 힘들었었던 것은 병인 박해죠. 그래서 1866년부터 1871년까지 이것은 사실은 흥선대원군에 이게 쇄국 정책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한 8,000명에서 10,000명이 죽습니다. 한 5년 사이에 8,000명에서 10,000명이 죽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서 가톨릭에서 교황이 제사를 드려도 된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21절부터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조상 그 귀신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주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것들이 그렇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대신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거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고 먹지 말고 그냥 물어보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 그 일이 양심에 거리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도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우상의 제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다니엘서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의 신앙엔 분명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의 선. 나는 주의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11조는 꼭 드리겠다. 나는 예배 앞자리에 앉겠다. 이게 예배 뒷자리에 앉는다고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 꼭 뒷자리에 앉아 예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늘 왔다 갔다 사람들 막 심란해야 예배가 되는 사람. 남 뒤통수 이렇게 꽉 봐야 예배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그건 다른 거죠.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마지노선 그것을 지키는 일. 왜냐? 그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무너지는 일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서의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또 내일부터 또 이어서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새벽지기로 살겠다. 새벽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새벽에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니엘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고백하던 것처럼 아무리 그 이름을 벨드사살 이름을 바꾸어도
자기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세상에 바쁘고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의 마지노선을 잘 정하고 그것을 잘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에스겔서를 잘 마치게 하고 귀한 말씀 잘 깨달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1000번째 예물 받으시고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심의 풍성함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믿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일들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주의 손을 늘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